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 보편적으로 알려진 악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머뭇거리는 게 당연합니다. 험담, 위협, 분노, 복수,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겨나면 성도들은 그걸 제어하려고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러나 만약에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사랑 같은 것이 마음에 생겨나면 전혀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같은 지극히 선해 보이는 가치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분명한 조건 아래에 시행을 해라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소중하죠. 그래서 우사는 떨어지는 궤를 손으로 받치려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행동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치에 대한 자기 본능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내가 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평소에 박혀 있었겠죠. 이 전제가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본능의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그걸 행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내 선한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던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 거칠게 항변을 하다가 사탄이다 라고 꾸지람을 들었죠.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라 해도 나로부터 나오는 순간, 사람의 일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영역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격려이고 무엇이 위로인가?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고 그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것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해 보이는 가치에 대한 세상적 정의가 있고 건물교회는 그것으로 사랑과 위로와 교제를 하죠. 제가 거쳐온 교회들은 대부분 불우이웃 돕기를 교회 재정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후원금, 후원 품목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항상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갖다 주면서 이렇게 수여식 같은 거 있죠. 사랑과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었던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서 했던 우리 단체 회식, 부서 회식,
체육대회, 야유회, 함께 웃고 떠들던 각종 경연대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아무리 좋은 가치가 내 안에 떠오르고 또 그걸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더라도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사람의 일일 뿐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며 예수님 뒤로 물러가야 하는 사탄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성도에게 아무리 좋은 의도, 설령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도와의 연합 안에서 다시 분명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혼자 하는 그 일이 설령 좋은 가치와 의도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마음을 강조한 이유는 1장 본문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또 누군가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1장에서 했었죠.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사실 자체는 나는 기뻐하지만 사실 정말로 바울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함께 기뻐할 수 있으려면 서신을 받고 지금 받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었어야 그 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됐겠죠. 같은 생각은 같은 말씀을 함께 먹음으로써 흘러가는 머리의 가치입니다. 같은 사랑도 뜻을 합함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것으로 묶어놓은 허접한 연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의 양식이 돼요.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성장을 의도합니다. 각자의 수준과 또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성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연약한 수준은 자신이 지나온 시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에 어색하지가 않고요. 또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단단한 음식은 내가 아직 소화할 수 없지만 소망하게 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소화 능력에 따라 그 다양한 가치와 맛을 또 영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 것도 그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이지 자기 의지로 그거를 행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이 사람을 만들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말씀도 동일합니다. 온전히 세워진 교회는 복음 가치 위에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죠. 여기에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자는 포용론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주장하냐면 절대 가치가 없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다르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이야.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여기다 뭘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덧붙이실 것이요. 무엇을 없애버리면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자, 기록된 것을 넘어가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의 경계를 넘어서는 포용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무엇을 추가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고 성경에 있는 걸 말하지 않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세상이 볼 때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이며 고집스럽습니까? 찰스 스펄전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단단히 붙잡지 않는 신앙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제가 어떤 교리를 꼭 붙들면 사람들은 저를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고집불통이 나쁜 말이긴 하지만 지금 고집불통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은 위대한 덕목이며 이 경박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저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이름은 고집불통 취급받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 유연하고 타협적이며 기만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가르쳐줄 완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전 시대에 무엇을 믿고 그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던 옛날 사람들이 시대 추세에 편승하는 현대 기회주의보다 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소위 관대한 신학자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소중한 교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반대편도 극히 존중해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부정하라는 요구를 당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글쎄요, 양편 다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부정하는 편도 긍정하는 편 못지않게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낙인 찍히는 것 같은 혐오감을 주는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당분간 마무리 짓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신사들은 언제나 인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성경의 엄한 말씀을 완화시키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대하는 교리는 모조리 각색합니다. 의심을 가르치는 자는 매우 의심이 많은 교사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단단히 붙들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배들을 한 곳에 모으고 아무 배도 묻거나 닻을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모두 다 자유롭게 풀어두십시오. 그리고 폭풍의 밤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배들이 서로 부딪힐 것이고 이 자유로 인해 큰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관용은 모두 정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적절히 정박하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단단한 신앙에 복음적 가치를 붙들 때 양보할 수 없는 복음적 가치죠. 그때야 비로소 완벽한 사랑과 관용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양측에 일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대로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복음의 신앙은 절대성을 붙잡는 것이고 그 절대성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너도 일리가 있고 쟤도 일리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 강력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럴 거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연합의 가치로 단단해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지 않겠다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에 선을 댈 필요도 없어요.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3절에서 모든 일에 대해 적용해야 되는 성도의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심,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리 성경적인 일이라도 경쟁과 허영, 그러니까 허영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자기에게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 공동체의 연합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바쳤지만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가치였고 공동체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그는 연합보다는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헌금에 이름을 쓰고 강단 앞에서 읽어주죠. 부흥회 때 특히 많이 이만큼 봉투가 쌓이면 그걸 다 읽어줘야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해요. 교회에 뭔가를 헌물한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올리는 거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교회에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거 역시 동일해요.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건 종교 행위에서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대단한 열정을 드러내려고 과도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숨어서 하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발견해서 더 놀라는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나 연보는 익명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칫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순간 외식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39편 1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앉거나 서거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랍고 높아서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조금 뒤쪽으로 가서 12절에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일반입니다. 자, 성도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 반대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위로, 이 지읒 받침이냐 시옷 받침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난데 발음은 비슷해도. 자, 더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싶을 수는 있죠. 나 이거 봐, 너네 이거 없지, 이래야 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뽐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반대표가 올림픽 금메달 선수 앞에서 뽐낼 수 없죠. 동네 유지가 만수르 앞에서 재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일은 상대의 탁월함 때문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보다 신앙이 좋고 또 나보다 영적 지식이 많아서 그가 더 탁월하다,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그냥 태도는 성도의 기본 태도예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태도. 탁월한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교회의 방식은요, 낮은 자가 곧 높은 자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 많은 이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대해서
자기를 낮은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자기 부인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고 교회 연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롭게 뭔가 깨닫게 되고 체험해서 누리게 됐을 때, 이때가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숨겨진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요, 반드시 그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된 방식, 예를 들어 지적으로만 내가 깨달았다, 새로운 걸 접했다, 이렇게 되면요, 그는 높아집니다. 처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비슷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처음 복음을 알게 되면 엄청 싸우거든요. 막 논리로 막 논박하고 막 화내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보다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논리와 지식으로 반박하고 싸우고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분개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이 확장 영역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전에는 이만했는데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만큼을 알게 됐는데 끝도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게 나로 인한 얻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약한 자, 너보다 더 늦게 시작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나의 높아짐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하는 얘기 보면 아우, 신앙적 수준이 낮네, 그러면서 겁나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합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누군가 더 낫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지식이나 체험 수준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데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았거든 가장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할 때, 그때 너는 올라올 수 있어. 그때는 아무도 너를 막지 못해. 이 얘기예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 혼인 자리에서 맨 끝자리에 앉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의 사람들이고, 또 이것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을 견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라 권면하는데,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사생활의 간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서 나온 무슨 일을 하든지 에서 나오는 이 일이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해요. 한 가지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로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데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건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죠. 저 휴가 이번에 제주도로 가는데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제주도로 가시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것은 다른 형제의 신앙적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 주는 걸 의미하는데, 특별히 누가 죄에 빠지는 일에 대하여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섬김의 맥락과 일치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고 환난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일들. 그래서 6장 3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겐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이 두 개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짐과 자기 짐. 이거는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짐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역시 자기 몫의 짐을 진 사람이 남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대한 연설가 짐 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좋아한대요. 나는 널 돌볼게. 너는 날 돌봐줘.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이 얼마나 얕고 무책임한 얘기인지를 알게 됐대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돌볼게. 너를 위해서. 대신 너는 너 자신을 돌봐줘라. 나를 위해서. 자, 자기 문제를 방치한 채 남을 돌볼 수는 없어요. 그건 오지랖이죠. 너나 잘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지 남이 돌봐줄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합니다. 게으르고 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신앙은 됐고 내 신앙도 누가 붙잡아 주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힘들죠.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단단히 선 사람들은요, 그 존재 자체로 분명히 연약한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사랑도 내가 인간적으로 의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을 때 흘러나오는 생명의 현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묘하게도 그렇게 성경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교회에 공동부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동부인 들어보셨어요? 공동부인 없죠? 각자의 자기 부인이 연합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연결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되어 가는 건데, 자, 5절부터 바울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건가요?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다들 지가 생각하는 선을 예수님한테 부여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이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고수할 수 있었지만 그걸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신이셨지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절히 비유할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차원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굳이 어거지로 뭔가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제일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어떤 나름의 창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변형물들이겠죠. 저 같은 거 라면을 잘 끓였다. 이번 라면은 진짜 예술이다. 그렇다고 라면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피조물이 된다는 건요, 창조주의 자리로부터 내려와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 안에서도 무슨 절대적 제왕의 자리에 서신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갈릴리의 마을에서 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 전혀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기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피하고 싶어 하셨고 계속 기도하셨고요. 이 잔을 치워달라고.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간구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자기의 뜻을 부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이 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예요. 바로 아버지의 뜻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뜻, 이게 성도의 삶의 핵심 가치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그분은 죄뿐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의 자리에 짊어지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도 그런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셨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예요. 현상은 죄인들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죄인들. 하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님은 무가치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 뜻을 꺾으시고. 창조주의 뜻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신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그 깊은 시면으로 낮추는 걸 요구받지도 않고 또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주의 끝에서부터 끝까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낮춤은 한 뼘에 불과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데, 영광되게 했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 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미 죽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가장 뛰어난 이름은 이 모든 존재들이 그분을 주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이름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게 이 의미예요. 그러나 이 성도들을, 그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될 것인데 첫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지체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어떤 순간들이죠.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드리는 영광이 근본적인 영광이에요. 이게 진짜 찐 영광이죠. 영광의 박수나 치고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면서 사람의 의를 쌓고 자기의 선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난했던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게임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런 거는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직 참으로 교회가 된 사람들 뿐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아가페적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의에 관한 가치로 잘 드러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쌓는 의를 멈추고 머리 대신 그분의 의만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시고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분을 믿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됐기 때문이죠. 지체는 머리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서 움직이는 거죠.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전엔 머리만 있었는데 이제는 몸을 갖게 됐어요. 당연히 더 큰 일을 하겠죠. 머리만 있을 때보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건 온전히 그분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것은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대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정점의 가치에 지체가 됐어요. 그럼 그 머리를 위해서 왜 다른 걸 던지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자,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가치를 못 보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내놨다면 자기의가 되고 율법이 되죠. 근데 가치를 보고 내어놓는 건요, 희생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급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근데 왜 안 바꾸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가치, 교회가 되었다면서도 모든 영육 피조물의 정점인 머리를 위해서 내 가진 한 뼘의 가치를 내어놓지 못하는 존재가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걸 내어놓는 존재는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한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한 존재일 뿐이에요.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다 파는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시선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된 자로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항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